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겟세마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위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맨 먼저 어떤 분이신지 정의부터 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맨 처음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위로자와 성령님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령과 위로자는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주 하나님, 소망의 주 등등 여러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임마누엘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위로자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 운동을 한다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입만 열면은 성령, 성령, 성령의 불, 성령, 성령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성령님께서 수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귀신이나 쫓아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조용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어 갖자고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너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일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느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 성령님을 체험해 보세요.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아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 주위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입버릇처럼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을 체험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광신적인 광란의 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쇼에 휩싸여서 뭔가 섬뜩하게 느껴져서 육신적인 뭔가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 이것은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이 아니고 악령 체험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성령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자기도 체험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러운 영에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4가지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은 즉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에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마귀의 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번번이 속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게 미혹당해서 폐가 망신하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 삶도 완전히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들어와서 성령님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아나니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이끌던 신약교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서 보내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이라는 말을 두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정되었다고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예정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라는 말씀은 물론 영원한 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모두가 다 태초,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처음이란 단어가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처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이행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 약 한 달쯤 뒤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주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 오시게 될 성령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오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으로 불러내셨고 예수님과 줄곧 함께 있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틀린 주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감사합니다.